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가지고 왕의 부활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최대의 줄기인 부활절로 온 열방이 기뻐하며 감사하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이자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새벽에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 주변에는 여러 가지 이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둑질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 선전을 할까봐 염려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고 파송된 특별 경비병들이 총무장하여 예수님의 무덤 둘레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무덤을 막았던 큰 돌이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옷은 희기가 정말 눈 같으며 그 형상이 번개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숙직하던 자들은 무서워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사가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들려준 말은 정말 놀라운 말입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바로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여러 번 이미 이전에 부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자,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주일 새벽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관되어 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잖아요. 여기에 처음 방문한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로 모두 여성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인들이었고, 또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의 진실함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시 1세기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도 여자들은 포함되었어요? 안 됐어요. 여자들은요, 진짜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이 바닥에 위치했어요.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도 여성들은 서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빈 무덤의 첫 목격자들이 여성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 기록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확실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빈 무덤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육체적인 부활을 알립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은 언제나 이 부활과 함께 해석되어야 합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부활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그 수세자 베드로도 나는 저수하면 모른다고 맹세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까지 여인들은 계속적으로 함께였습니다. 정말 아픈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처형하는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이 무덤에 함께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로마 병사들에게 달라 하면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시간이 3시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안식일이 몇 시에 시작되냐면 6시에 시작되어요. 6시에. 그러면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아서 여유가 없었어요. 이 본래 그 유대인의 장례법은 시체를 향유로 씻어서 세마포로 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향유를 바르지를 못하고 그냥 가루 향품만 시체에 뿌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던 여인은 일찍 안식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이 향품도 준비했다가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으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난 것을 알아요. 지진이 나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장정 몇 사람이 무덤을 이렇게 치우려고 해도 힘든 그런 무덤이 열려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그가 입은 옷은 희기가 정말 눈처럼 희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자, 여인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는 그들도 확실히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또 어쩌면 그 여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스스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했던 것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려워하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무리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여인들도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꺼내서 좀 이쁘게 안장 향품도 바르고 해서 정식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렇게 찾아갔을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자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천사가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라고 합니다. 기쁜 소식이니까 빨리 누구든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우리가 제자들처럼 여전히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 소망의 소식이기 때문에 빨리 알리라고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부활 후에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자라고 머물렀던 그곳에 또한 이곳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예수님 역시 주요 사역지로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남으로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두려움과 무서움으로 또한 큰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기 위해 달려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려고 할 때 먼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8절 10절 볼까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사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면 이 여인들은요 앞서 5절에서 7절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라 했을 때 여기 8절에서 10절에는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 평안은 유대인들이 즐겨 인사하던 인사법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샬롬 이 말이 바로 평안하냐 이 말이에요. 샬롬의 인사를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이나 다른 남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에게 먼저 이 인사를 하셨습니다. 이 두 명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나아가 발을 붙잡고 경배드립니다.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직접 만짐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9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보이셨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첫 인물은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7 귀신이 들린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7 귀신 들린 그러한 귀신을 물리쳐 주셔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때부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예요. 마리아들이 여럿 있습니다. 요셉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그런데 이 여인은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에서 막달라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한 여인이어서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주인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있지만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평생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갈 때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몇 명이 주일 새벽에 일어난 사건을 보고 너무나 두려워서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갔습니다. 11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자, 여자들은 기쁨으로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경비병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두렵고 떨면서 그들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대잖아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것을 보호합니다. 예수님을 부활을 두려워한 대제사장들이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면서 구용하여 무덤 입구를 무거운 돌문으로 막고 철통같이 경비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들이 철병같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다고 했지만 그 무덤은 열렸습니다.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이 난감한 상황을 감추기 위해서 또 의논합니다.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를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경비병들은요 돈으로 밀수하여 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이 잘 때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했다고 도둑질해서 갔다고 전하라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같은 예수님 같은 유대 동족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도 있지만 같은 동족에 의해서 이렇게 진짜 모든 수모와 그런 걸 겪고 결국 부활하셨는 데까지도 끝까지 거짓말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 예수님의 사실은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직위와 자신의 어떤 갖고 있는 이익을 조금 더 버리고 싶지 않는 거예요.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꾸며도 유대인 같은 동족들이니까 같이 예수님을 판 사람들이니까 이해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짓은 절대로 진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부글부글 괴롭잖아요. 근데 진리는 항상 이깁니다. 자, 꾸며낸 거짓말은 부활의 확실성으로 인해서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맞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무덤을 지키던 여러 명의 군인들이 어떻게 동시에 잠을 잡니까? 여러분 동시에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분명히 돈을 받고 지키기로 했는데 졸려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죠. 그리고 장정이 너댓 명이 이 돌을 굴려도 간신히 밀릴까 하는데 어떻게 무덤이 슝 열리고 그때 열릴 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눈치채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 명이 있는데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시체를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풀어놓고 옷선 풀어놓고 시체만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이게 참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이 사람들은 로마 병성들은 돈을 받고 이걸 하는데 근무 태만으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사형이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불꽃 같은 눈으로 졸릴지라도 봤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각가지 거짓 주장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도적설. 예수님의 무덤에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이게 제일 큰 설인데요. 지금도 유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또 하나는 기절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기절하셨다. 그런데 나중에 무덤에서 깨어났다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거든요. 시체 옆구리. 그때 물과 피가 나온 사실은 완전한 죽음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 있습니다. 자, 이 환상설은요, 제자들이 죽은 예수님을 배반하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예수님을 그리워한 나머지 환상을 본 것이라고 그런 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활장이라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부활의 목격자들이 500명 이상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무지 설이 몇 개 더 있어요. 제가 그냥 본문에 나온 설하고 3가지만 했는데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진리를 말하고 가치 있는 책이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에요.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제가 알기로는 200언어 이상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제 친구는 그 미얀마 좀 거기에 선교사로 갔는데요. 오래전에 거기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곳에까지 번역이 다 될 정도로 성경은 베스트셀러이지만 나는 그 성경을 참 좋아. 그런데 이 부활은 안 믿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려고 반대해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진실성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16절에서 17절 볼게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여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마태복음의 오늘 마지막 단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가 도마입니다. 우리 도마 이름 외우기 쉽죠? 여러분 어머님들이 여러분이 요리하는 도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맨 처음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을 때 그때 도마가 하필이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마는 자기는 예수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 옆구리 만져보고 해야 나는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요한복음, 저희가 요한복음 나누었는데 20장 25절을 볼까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가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그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이 도마가 한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 없는 도마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도마처럼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예수님, 하나님 내게 이런 시련이 옵니까? 왜 내게? 예수님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보여주십시오. 우리도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도마를 비롯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8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모였을 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20장, 27장 요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나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도마가 고백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뭘 자꾸 봐야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미 말씀으로 보았고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사건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고 싶지 않는데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안 믿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장군 우리가 봤습니까? 세종대왕 우리가 봤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인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의 선조인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은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원투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그들을 존경하고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한국 사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 세계 곳곳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믿습니다. 미국의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면 성경 위에 손을 선사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고 싶다고 해서 안 믿는다주는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11명의 제자들에게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으로 지상명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18절부터 20절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이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우리 18절에서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증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민족을. 자,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합니다. 원래 이 모든 권세는 예수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잠깐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는 그 권세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먼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그러므로 너희는 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명령은 이 지상에 계셨던 때와는 다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기 모든 민족은 유대인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갈릴리에 있는 사람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곳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 복음을 믿는 사람은 우리 모두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뭐라고 하십니까? 이어서 예수님은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라고 하신 말씀은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 다 받으셨습니까? 올여름에는 우리 여러분 다 침례 받읍시다. 그리고 침례할 때 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누구누구에게 침례를 주노라. 이 말씀으로 갖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신 것처럼 풍덩 이렇게 물속에 들어갈 때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장사됩니다. 이 물속에서 올라올 때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걸 상징해서 침례식을 합니다. 올여름에 꼭 우리 침례식을 하고 싶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침례의식을 합니다. 성삼위 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 순종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분부를 나도 여러분도 행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은 분명한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신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자,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을, 오늘 설교 말씀을 한번 아침에 일찍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저에게 주셨어요. 아, 지금 목회가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듦이 있더라도 내가 제자로 삼고 이 자리를 또 세우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 저에게 힘이 됐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힘들더라도 내가 마음에 정말 고통이 있는 것도 있고 때로는 뭐가 안 돼서 힘들 때 그래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대 그냥 잠깐 계시는 게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분부를 먼저 하시고 이 분부를 하시고 난 뒤에 약속을 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의 힘든 여정 속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아요. 우리 부활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로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요 내가 여러 가지 코로나의 두려움이 한동안은 제일 컸죠. 일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이 내게 가득할지라도 현재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내게 주신 것으로 이 부활신앙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늘 계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누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활은 그저 작은 것 하나로 말할지라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이것으로만으로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더 복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밀려올지라도 담대히 승리하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